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교회 소식 전하면서 간절히 부탁했죠. 이번 주만큼은 제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달라고.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바로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왜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이 내일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은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경건의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들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성찬식을 위해서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주제적인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자, 목소리 우리 조금만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믿는 사람은 좀 자신감이 있어야죠.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앞에 목소리와 지금 목소리가 달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자신감이 없다면 세상 속에서도 자신감은 잃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뭔가가 긍정적인 모습, 자신 있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표정이 여러분들 예배 속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 전혀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질문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상 숭배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씀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보고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의 뜻이 뭡니까? 뭐 뜻까지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숭배라는 말이 뭐죠? 숭자는 어떤 숭자를 말합니까? 우러러 볼
우월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러러보아서 가장 존경하는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숭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숭앙하는 대상에게 절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절배자를 써서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가장 많은 집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집단들이 우상 숭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우상 숭배를 안 하느냐?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기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라는 말을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오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요, 우상 숭배다 이 말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도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든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숭배 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우상숭배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제가 왜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버릴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뭔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면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 아침 깨고 난 다음에 자기 전까지 하루 시간을 몇 시간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랑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뭐냐?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를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절대 우상 숭배를 버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의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결코 버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언급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없애라, 버려라, 아예 묻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피해라라고 얘기합니까? 피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데 왜 피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장 우상 숭배를 없애십시오. 아예 묻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대로 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온 인생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되게 잘하는 것 같죠? 하나님을 알면 절대 그런 짓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장 빠지기 쉬운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자녀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의식주에 대한 투자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관점이 뭐냐?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이에요? 15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다라는 말은 지혜는 누구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모든 방법, 삶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지혜로운 자의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러면서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 즉 말하자면 지혜가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지혜가 있는 자처럼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판단해봐라 이 말입니다. 판단해라.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하는 그 관점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할 터인데 성찬식은 떡과 잔을 나누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떡과 잔을 나누는 일은 누가 제일 먼저 거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일 금요일이면 오늘 밤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면서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거는 내 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잊지 말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 있는 자에게 내가 이 말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방식이거나 삶의 방법이거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름을 가르쳐주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친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일이거나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거나 의식주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결해야 의식주가 해결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온 시간을 다 쓰면서도 늘 빈곤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자기 노력만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말씀은 없고 자기 방식만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열심히 노력해도 열심히 일해도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해도 늘 시간이 부족하고 늘 빈곤한 삶이 왜 그러냐? 하나님 없는 자기 노력만 있거든요.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풍부함을 누린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살림살이가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 속에 주장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시간을 투자해도 끊임없이 시간이 남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버는데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풍부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지혜는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세요. 왜냐? 지혜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가 살림살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의 풍부하게 누릴 줄 아는
방법이 지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 왜? 지혜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떼는 떡은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결론을 내주는 게 뭐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떡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각자 떨어져 있는 각자 내 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교회에 속해진 내 자식이 다른 데 떨어져 있으면 언제 돌아올지를 늘 기다리고 있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집을 나간 탕자가 집 바깥에서 실컷 되게 마음 놓고 쓰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모든 것이 없는 관계에서 새벽같이 아버지 집 문 앞에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먼저 아들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말씀의 사랑이고 지혜의 방법인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감싸주지 않으면 내버려진 자식이잖아요. 그러므로 자식이 아무리 나쁜 짓하고 버릇없는 짓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한 사람인데 누굽니까? 아버지만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지혜를 가르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가버리는 사람은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목회자가 난 모르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언제 돌아올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가 이곳을 찾아올지를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떡이 하나요. 우리 몸이 우리 연합의 몸이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니 너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인 머리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관점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두 번째 관점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19절에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우상의 제물이 뭡니까? 우상의 제물. 우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누가 알아요? 사람이 알아요. 왜? 사람이 만든 우상이니까. 사람이 목상을 깎아서 만들고 사람이 쇠를 만들어서 이게 신처럼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좋아하는 것은 누가 알아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무엇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인간이 납작 엎드려지는 방법, 나쁜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뭘로 가지고 사람을 괴롭힙니까? 머리로 사람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법을 공부한 사람은 법으로 자기 부를 누리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로 사람을 완전히 납작 만들어가지고 자기 권세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납작 엎드릴 수 있는가의 방법은 세상 방법이 훨씬 악하고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정치가 정치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법도 허물어져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권력은 자기의 사욕을 누리기 위한 그런 모습이 정치가들 사이에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는 것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러면 우상은 무엇이냐? 사람이 만든 목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쇳덩어리란 말이에요. 그 앞에 100번을 절하든 1000번을 절하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만무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이 깎아 만든 나무이기도 하고 쇠로 만들어진 쇳덩어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절한다고 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사람의 연약한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우상 자체가 무엇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화 한 편 만들어도 그 앞에서 필름 갖다 놓고 절하지를 않나? 트럭 하나를 사도 트럭 앞에 막걸리 뿌려가면서 돼지머리 하나 갖다 놓고 절하지를 않나? 이 모든 게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 앞에 절하면서 거기에 요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믿음을 가진 자, 즉 말하자면 너희 지혜에 있는 자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2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쓸데없는 나무나 쓸데없는 쇳덩이 앞에서 절을 하고 거기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온갖 제사나 잘못된 섬김은 어떻다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결정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방법이냐 세상의 방법이냐를 판가름하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대로 쫓아가는 사람은 그게 세상의 방법인지도 모르지만 귀신과 교제하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행동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지혜를 벗어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역할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 정확하게 강하게 의존하는 게 뭐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20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어떤 관점을 얘기합니까?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똑같은가 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 이렇게 가르치죠. 한 샘물에서 썸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세상의 귀신들이 주는 잔과는 전혀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것 같이 보일지는 모르나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과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에 나타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핏값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지만 세상이 주는 잔은 우리를 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녹아들게 만들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할 수 없는 판단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자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은 한 번 잔을 마시기 시작하면 한 잔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다섯 잔 되고 다섯 잔이 열 잔이 되어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시는 그런 역할이 세상의 잔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흥청망청 자기 자신을 버리느냐? 여러분들 마약에 중독된 사람, 이런 사람은 왜 중독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웬만한 것 가지고는 흥미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마약에 들어서 중독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방법으로 쾌락을 추구했으나 웬만한 쾌락으로서는 자기의 쾌락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마약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약 중독이에요. 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왜 못 끊는지 아십니까? 담배에 절어서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삶의 방법을 아무리 제시해도 그 방법대로는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몇십 년 가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을 요구하고 귀신이 가르치는 방법을 서슴없이 행하려는 거예요. 왜냐? 그 방법대로 하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마귀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이고 마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달콤한 것을 제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을 만한 것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탐스럽기까지 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쉽게 무너진 이유가 귀신의 장난에 속아서 넘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요, 돈으로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고 여러분들 보기에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것을 제시하는 귀신들의 장난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것을 이겨내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그것에 넘어지기 시작하면 절대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려도요, 절대 그 입에서 아멘 소리 안 나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도요, 그것은 목회자 당신이나 지키고 나는 내대로 살래, 이게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방법만 쓰면 자기가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 귀신의 유혹,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가진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못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배척해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자체가 도저히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에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의 특징이냐? 바로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플한 질문 하나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르침을 더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세상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동시에 생긴 것이 무엇이냐? 시간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의 틀 속에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영원한 그 공간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시간의 틀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같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십니까? 하루가 24시간인데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24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도 여러분들은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간의 흐름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예배 시간도, 정해진 기도 시간도, 정해진 만남의 시간도 외면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우선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해야 배부를 수 있고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사람은 나와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은 너는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느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제발 세상의 가르침보다는 내 말씀대로 살아주지 않을래 이 말이에요. 내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너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젖어 있는, 중독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흥청망청 빠져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는 자가 너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너희는 예수님의 잔만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음을 입으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사는 삶의 터전은 각자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 숭배를 너희의 삶 속에서는 없애버려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느냐?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는 행동을 버리는 자가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이 교묘하게 만드는 보암직도 하고 달콤스럽게도 하고 싶은 그 모든 모습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실하고도 복된 은혜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아예 제거해버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